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같이 보겠습니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문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기소침하고 기운이 없이 낙심에 빠져 있다가도 이 소리를 들으면 번쩍 정신이 든다고 합니다. 이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돈 벌리는 소리라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돈 버는 거예요. 돈, 머니. 예, 부자 되는 소리가 들리면 귀가 번쩍, 이렇게 정신이 번쩍 든다고 하죠. 아닙니까? 사실 오늘 본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조금은 부담되거나 또 눈치를 보게 한다라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뭐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일까요? 돈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거나 가난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는 어떻게 들어가는 걸까요? 우리 초등학교도 가기 전에 불렀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돈으로도 시작.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 뭡니까?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 뭐죠?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습니다. 분명한 건 있습니다. 돈, 힘, 절대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다 말씀하는 것이죠. 분명하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거듭나야, 새롭게 태어나야 갈 수 있고 믿음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그렇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는 정말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왕이 입을 수 있거나 아니면 왕과 같은 그런 일가 친척 정도만 입을 수 있는 자색 옷, 그걸 입었고요. 아주 귀하고 값지다고 하는
고운 베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것도 매일같이 파티를 열면서 그런 옷을 입었다고 한다면 그는 어마어마한 부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자 바로 문 앞에 누가 있었냐면 그 부자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지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바로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죠. 그는 그 부자가 상에서 먹고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차마 먹지 못할 만큼 그런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몸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배경이 바뀝니다. 어디로 바뀌냐 하면 바로 두 사람이 죽은 장소로 바뀌게 되죠. 부자는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간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부자가 어떻게 바라보니까 천국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그곳에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있는 걸 보고는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지옥이 뜨거웠기 때문에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방울만 나에게 찍어달라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두 가지의 이유를 오늘 본문 25절, 26절에서 말하면서 그 부탁을 거절하게 됩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어쩌면 이런 마음을 표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 살았을 때 너희 집 문 앞에 나사로 있었던 거 기억 못하니? 너는 그때 어떻게 했니? 그것을 암시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26절에 두 번째 이유를 말합니다.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내가 그렇게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 말합니다. 그러자 부자가 두 번째 부탁을 하는데요, 죽은 나사로를 자신의 아버지 집에 있는 5 형제에게 보내달라 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이 고통받는 이곳에 그들이 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두 번째 부탁도 거절을 합니다. 31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3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해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것에 지혜롭게 사용하라 말씀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된다 말씀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3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자, 두 번째는 거지 나사로,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은 답을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부탁하신 게 무엇입니까? 맡기신 게 무엇입니까? 이거 머니를 맡긴 거죠. 돈을 맡기신 겁니다. 자, 돈 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게 돈이라면, 표현을 좀 달리 해봤는데요, 건강의 부자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건 뭡니까? 건강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지식적으로 머리가 잘 이렇게 돌아가시는 사람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 지혜의 부자인 사람에게 하나님 맡기신 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혜를 맡기신 거죠.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부자가 있습니다. 남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에 있어서는 부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보다 더 많이 주신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을 나에게 잘 사용하라고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는 바로 돈에 대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셔서 그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잘 사용하라고, 잘 나누라고 주신 건데, 오늘 본문에 비유로 등장하는 이 부자는 어떻게 했죠? 자신만을 위해 사용했다는 겁니다. 신명기 2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자, 이 일을 행하라고 명하기 전에 무엇을 기억하라고 했냐 하면 너희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라. 이것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어떤 것을 명하고 있냐 하면 19절입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뭘 명하셨다는 것이죠? 네가 거둘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다 거두지 말고 일부러 객을 생각하고 고아를 생각하고 과부를 생각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좀 남겨둬라 말합니다.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이 부자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붙여주신 바로 자신의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너무나도 쉽게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 옆에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의 장으로 그 가까이에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지 나사로에게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돈을 사용하였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졌던 이유가 되었습니다. 부자는 이웃을 돌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웃과 함께 나누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졌던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떠올랐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우리와 함께 우리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섬기셨던 김대원 목사님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내 주변의 고아와 과부와 소외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하면서 부끄러움이 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던 분이 바로 김대원 목사님인데요. 목사님과 함께 사역할 때 주변에 우리 교회 홈리스 분들이 지금보다 팬데믹이 터지기 전 제가 처음 왔을 때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 홈리스를 대하는 게 저와 사뭇 달랐습니다. 때로는 옷도 줬었고요, 신발도 주고 이불도 주었습니다. 대원 목사님께서 가진 게 넉넉해서 저는 드렸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대원 목사님의 그 마음만큼은 참 넉넉했던 것 같습니다. 나보다 훨씬 넉넉한 마음을 가졌고 따뜻한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홈리스를 어떻게 보면 마음으로 대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자는요, 자기와 관계된 것에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기 가족, 자기와 잘 아는 이웃, 자기의 부나 자기의 권세를 위해서 만나야 할 사람에게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했기에 늘 잔치를 했는지도 모르지요. 잔치를 벌일 때마다 자기의 유익과 관련된 사람들을 아마 모으지 않았을까요? 잔치에는 손님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 이웃을 전혀 돌아보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하고 관계되는 사람,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나는 누구와 잔치 차리를 벌이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있고 나는 누구를 향해서 나의 소유, 나의 재물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부자는 자기와 도리어 관계없는 사람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특히 자신에게 유익이 전혀 되지 않는, 오히려 손해되는 사람이라면 전혀 관심이 없죠. 그러니 계속해서 문 앞에서 자기에게 구걸하고 있는
거지 나사로가 어떻게 그에게 관심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함께 볼까요?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떤 관심이어야 되냐 말하냐 하면 형제들을 향해서 목숨을 걸 만큼의 관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6절 말씀에 보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읽었지만 우리가 만약에 형제를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그게 뭐라는 것이죠? 너희는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18절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우리가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으로 바로 진실함으로 하자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돈을 넉넉하게 주신 것은 돈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준 게 아니라 네가 이 돈으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주신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감당해야 할 무엇이 있다는 것이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명과 함께 나에게 조금 더 주신 것은 그럼 무엇이 있으십니까? 돈이 조금 넉넉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더 지혜로우십니까? 아니면 내가 좀 더 요리를 잘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을 잘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때로는 나는 위로를 잘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용기를 북돋워 줄 만한 마음들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좋은 말을 나는 좀 잘하는 것 같다. 아니면 누군가의 말을 좀 잘 들어줄 수 있는 것 같다. 그 어떤 것이 되든지 내가 무엇인가 조금 잘하는 게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웃과 형제, 가난하고 헐벗은 자,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지혜롭게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것이죠. 오나옵기는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무엇인가 조금 나은 게 있다면, 조금 더 풍성한 게 있다면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라고 주신 줄 알고 그렇게 가난한 자, 헐벗은 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를 향해서 그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바로 거지 나사로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건 뭘까라는 것입니다. 무엇일 것 같아요? 거지 나사로에게도 하나님이 맡기신 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그의 이름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라고 했습니다. 오늘 비유에 보면요, 부자의 이름은 등장하나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지 이름은 등장하고 있어요. 나사로라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말씀하셔도 사람의 이름을 거론치 않았지만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는 거지 나사로라고 하며 그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사로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 바로 나사로라는 뜻일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고 하는 이 나사로의 삶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의 이름과 정반대되는 삶을 오늘 비유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것처럼,
개보다 못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가난의 아픔, 가난의 슬픔에 처해 있으며 오래된 상처, 병으로 인해서 심지어 자기의 환처를 핥고 있는 개를 내쫓을 힘조차 없는 그런 모습, 마치 하나님의 도움이라고는 전혀 없는 삶, 절망의 그늘로 가득한 삶 같아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름과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는 자에게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셨던 걸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먼저 한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사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이 뜻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 표현들을 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성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표현은요, 바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의미를 그 안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바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의미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즉,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물음에 있어서 우리가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우리는 이 나사로의 이름에서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이 의미를 단지 바로 이 땅에서 내가 살고 있는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 기쁨, 이 풍성함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자 하는 그 우리의 마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무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눈을 감아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가능했던 이유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부르짖었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신뢰하고 부르짖었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사로의 이름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도우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인생의 걸음에서 내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 그게 아니라 나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도우심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거지 나사로와 함께 하시며 그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그의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분명 하나님의 확실한 도우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도움의 손을 나사로도 아마 믿었을 것이며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그의 삶의 현장이 너무나도 열악하고 힘들고 괴로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갔던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그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실한 인도와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어떤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해도 마치 거지 나사로 같이 헐벗고 병들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캄캄한 암흑과 같은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의 도움 아래 있는 나사로인 것을 확신하고 소망 중에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여기 나오는 이사야 41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서 믿는 자에게, 먼저 믿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긴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보면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부자는 자신이 지옥에 있다 보니 살아있는 가족들이 걱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가족들이 이곳에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대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한 거 아닙니까? 죽은 나사로가 이 땅에 내려가면 우리의 가족들이 어떻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그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겠냐고,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권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한 것이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뭐 어떨 것이다? 믿지 않을 거다 말했다는 것이에요.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똑같은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나사로. 거지 나사로 말고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도리어 그 일로 인해서 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는 그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더 핍박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이적이나 기사나 능력을 보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어떤 기적을 보면서 그것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믿음이 생긴다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생기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역에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전하는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전하는 자가 있어야만 듣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구원의 자리로 올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천국에 보내시기 위함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기 위함인 것이, 또한 오늘날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함만을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전하라고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하고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복을 나누어야 하고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재물을 나누어야 하고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부자가 되었든지, 돈이 되든 지혜가 되든 건강이 되든 그 어떤 것이 되든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든지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인정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유한 것을 말씀에 따라 지혜롭게 나누고 베풀면서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서 최대한 많이 흘려보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혹 나의 삶에 거지 나사로처럼 그렇게 열악한 환경이 찾아온다 해도, 그렇게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라져버리고 어느 것 하나로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느껴지는 때가 찾아온다 할 때,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나사로라는 이름을 주신 그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언제나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부요함, 하나님이 주신 이 소유를 이웃과 나누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녀를 향한 그 도우심을 믿고 살아간다면, 그 두 가지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진정한 모세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가 띄워드리지는 못하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말씀 읽어드리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